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를 가리켜서 초갈등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가장 극심한 갈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남녀 간의 갈등 혹은 성 역할에 관한 갈등입니다. 남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다름을 우열의 잣대로 삼거나 혹은 그 다름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극단적인 시도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에도 그리고 지금 세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극단적인 가부장적 태도도 문제이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극단적 페미니즘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그 결은 조금 다르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어진 여성들을 더 극진히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중에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수가성 여인이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은 늘 따뜻하셨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혹시 남녀 간의 차별을 부추긴다거나 교회가 그렇게 남녀를 차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정말 파격적으로 여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남녀 간의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말씀,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 영적인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이니, 자유하니,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남녀의 고유한 질서나 다름, 사회적 덕목마저도 다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질서를 깨뜨리고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성별에 따른 합당한 예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머리에 두건을 쓰거나 머리 길이를 구별하는 등 이런 문제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은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 말은 주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독립적이고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고 보완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특히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지배하려고 하고, 반대로 극단적인 자유주의에 빠진 일부 여성들은 남성의 질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벗어던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주 안에는 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꺼내어 놓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돕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남녀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단순히 부족함을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 상호 의존성을 주장하는가?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여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지어졌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들은 남성들이 이를 통해서 더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는 누구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도 여자에게 태어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권면은 남녀가 창조 질서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조화를 말합니다. 조화. 완전함, 균형을 이루는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더 월등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서로가 없이 존재할 수 없도록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남자도 여자도, 그들이 누리는 은사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서로 우열을 가리고 지배하려고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는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나타내는 보완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에도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여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성별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게 창조된 남녀가 혹은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균형이고 조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자만 있으면 됩니까? 교회가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여성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가 남성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여성이 많아지는 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지려면 남녀가 다 공존해야 돼요.
여러분,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 다 다르게 지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고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나와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하거나 그를 멸시하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계획을 여러분 꼭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제 결론을 맺어갑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자들에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논쟁하려는 자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교회의 보편적인 질서와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질서와 혼돈의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그리고 그 온전한 연합과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지으셨어요.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지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지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유한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협력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태초 에덴 동산에서 누려졌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앞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남녀 갈등이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아야 돼요. 남자가 남자답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때 무엇이 바른지 세상이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동현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와 보편적인 전통과 그런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 교단에 보면, 이건 제가 사실 원고에 쓴 내용은 아닌데, 우리 교단에 보면 저희 교단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해서일까요? 여자 목사님들은 남자보다 열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 남자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인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듯,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죠.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교단이 가진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여자를 차별해서 안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담으신 질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저는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